잠깐 쓰고. 학생은 얼굴인데. 막 보이고. 뭔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가능하시다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십사 이제 하나님께 아버지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그 순간에도 제자들은 이렇게 잠에 빠져 있었고, 그래서 그 한시라도 깨어있지 못하냐고 이제 면박을 예수님한테 받기도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서 내려가는 길에 유다가 성전 경비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연행하는 장면으로 이어지는데요. 그 예수님은 그 상고도시의 한 다락방에서 마지막 식사를 하고 나서 이제 올 것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나름대로 뭐랄까 굉장히 두려움에 빠져 있었지만,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의 죽음은 예정된 것이었고, 예수가 죽도록 한 것은 하느님의 뜻이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죄를 보속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죄를 보속하기 위해서는 예수라는 인간의 죽음이 요청된다라고. 이것이 뭐냐면 이른바 대속신앙. 우리가 성당 다니면서 또 교회 다니면서 늘 들어왔던 얘기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이 대속신앙이 얘기되는 전제가 몇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모든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이고, 이 죄로부터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데, 이 죄가 너무나 커서 이 죄를 없앨 수 있는 보속이죠. 보속할 수 있으려면 고통의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 죄를, 이 인간의 인류의 죄를 보속하기 위해서는 아주 엄청난 존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엄청난 존재가 뭐냐면 하느님이 인간을 너무나 사랑해. 그래서 죄를 용서하고 싶은데 웬간해서는 보속할 만한 거리가 없어. 그러니까 당신의 아드님을 보속할 만한 희생양으로 이 세상에 보내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러니까 하느님의 아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그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는 구원으로 갈 수 있는 살 길이 열리게 되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대속신앙. 그런데 이 전제는 뭐냐면 하느님은 어떤 분이에요? 어떻게 말하면 보복하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지면 그냥 용서할 수는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느님은 심판자로서요. 근데 이 대속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상하고 정면으로 대치가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선포한 하느님은 심판자나 보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자비 그 자체, 사랑 그 자체인 분이 예수가 아빠라고 고백했던 그 하느님이죠. 그 아빠라는 말은 우리말로 아빠랑 똑같죠. 그래서 그 어린아이가 그 부모, 아버지에게 하는 것은 친근한, 친밀감의 어떤 표현으로서 쓰는 언어란 말이죠. 이 정도로 친밀하게 쓴다는 예수가 생각했던 아버지 하느님, 아빠 하느님은 우리와 굉장히 친밀하신 분이고, 내가 어떤 죄가 있어도 늘 용서하기를 주저하지 않으시는 분. 예. 그런데 사람들의 죄가 너무나 커서 그 죄를 갚으려면, 속량하려면, 그들을 속량해 주려면, 죄로부터 풀어주려면 엄청난 존재가 대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 생각에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믿지 않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이제 예수의 죽음을 예정된 수순으로 생각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은 하느님의 뜻도 아니고 다만 모든 의인들이 그 의의를 행함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겪어야 될 운명이라는 거예요. 모든 의인들과 모든 예언자들이 이 길을 걸었어요. 하느님이 원해서 예언자들이 죽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그 비유 가운데 그런 거 있잖아요. 포도원 주인이 있는데 때가 되어서 소작료를 받으러 이제 그 종들을 보냈는데 때려 죽이잖아요. 소작인들이. 나중에는 아들을 보내는데 아들을 때려 죽여요. 그때 그 아들과 이것이 그 하느님이 그 종을 보내고 아들을 보낼 때 가서 죽어라 그러고 보내는 거 아니거든요. 처음부터. 그죠? 가서 죽어라 그걸 받아오라는 심부름을 보냈을 뿐이에요. 다만 이 사람들의 죽음은 그 하느님의 소유권을 거부하거나 부정하는 그러한 세력들에서 죽임을 당한 거죠. 즉 이때 종으로 갔던 사람이나 그 보내지었던 아들은 일종의 예언자죠. 하느님의 사람. 예언자들이 똑같은 길을 걸었던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의 죽음은 이 세상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하느님이 요구해서 예수가 죽게 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해석신앙은 문제가 많다. 그래서 예수의 죽음의 원인은 예수가 너무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살았다고 하는 이유로 그 대가로 주어진 세상으로부터 주어진 대가가 곧 십자가 죽음이었다라는 것을 일단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 마르코복음서에서는 그 겟세마니 동산에서의 기도에 대한 장면이 본관복음에는 다 나오죠. 다 나오는데 유독 마르코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굉장히 번민에 휩싸여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분께서는 공포와 번민에 휩싸이기 시작하셨다. 그래서 제자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나를 좀 생각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제자들한테 부탁을 하기까지 해요. 그리고 땅에 바짝 엎드려가지고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저 좀 살려주세요. 아버지. 꼭 죽어야 되나요?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정 방법이 없다면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정 방법이 없으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자청한 죽음이 아니라는 거죠. 불가피하게 다가온 죽음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재미난 건 예수님이 이렇게 격렬하게 번민에 휩싸여서 기도를 하셨다고 마르코복음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기도를 하고 내려가다가 유다가 그 성전 경비대를 데리고 오죠. 그리고 유다가 입을 맞추죠. 그 후에 이제 이분이 잡혀가시는데,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거 하나예요. 낮에 늘 내가 낮에 밝은 대낮에 성전에서 얘기를 했거늘 그때는 안 잡아가고 이 야밤에 이게 무슨 일이야 이런 항의를 해요. 그렇지만 다른 얘기 없이 그냥 잡혀가시거든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일이 오지 않았으면 이런 그런 마음이 한쪽에서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정작 그 일이 닥쳐서는 어떻게 보면 체념이 되겠죠. 낮에는 안 그러더니 밤이 되니까 니들이 왔군 이러면서 이제 그냥 잡혀가는 것으로 끝나요. 그걸 가야파했을 때까지 그냥 가는데 그때 그 대사제의 종 중에 한 사람을,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칼로 이렇게 내리치죠. 귀를 잘랐다. 이 얘기도 나와요, 중간에. 그 이상의 얘기는 없어요, 말고. 그러니까 잡으러 왔을 때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제 그걸 막으려고 했던 거죠.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은 이렇게 한 30-40년 후에 쓰여진 복음이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굉장히 당당한 지도자죠. 그 잡으러 온 사람들한테 누구를 찾느냐? 나자렛 예수다.
바로 나다. 그리고 스스로 막 밝혀요. 예? 이 명성황후는 뭐 시녀 뭐 궁녀 복장으로 있었다는데 예수님은 변복도 안 하시고 예수 잡으러 왔어? 나야. 그리고 이 사람들은 나죠. 상관없으니까. 그리고 막 이렇게 시켜.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로마 병정들이 같이 왔다 그래요. 요한복음에서만 로마 군대가 같이 온 걸로 돼 있어요. 로마 군인들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놀라서 땅에 넘어져 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굉장히 당당하고 그리고 카리스마적이어서 로마 병사들마저도 움찔했던 장면으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왜 그렇게 기록을 했을까를 보면 마르코복음에서는 그야말로 인간적인 예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다라고 본다면 요한복음에 오면 이미 예수는 평범한 인간이 아니에요. 이때는 이미 하느님의 아들로 확정되었을 때죠. 신학적으로. 그러니까 하느님의 아들이 그렇게 벌벌 떨면서 죽을 마음이 괴로워서 죽을 지경입니다 하느님 아버지 이런 구구한 얘기를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잡으러 오면 어차피 죽을 거 가자. 그러면서 막 거의 그 리드를 하는 분위기를 막 리드해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러한 모습으로 등장해요. 이거는 이제 그 예수에 대한 시선의 어떤 그 변화에 따라서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잡혀갈 때 그 종의 귀를 처음에 이제 마르코복음에서는 뭐 대사제 종의 귀를 찾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마태복음에서는 고말 뒤에 뭘 덧붙였냐면 칼을 접어라. 칼로 일어난 자는 칼로 망한다. 이런 얘기를 덧붙이고 그 다음에 루카복음에 가면 예수님이 떨어진 귀를 덥석 집어다가 딱 붙여줬다라는 얘기를 루카복음에만 나와요. 딱 붙여줬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 가면 그리고 그때 칼을 내리친 자가 베드로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냐면 마르코, 마테오, 루카까지는 사람 이름이 안 나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칼로 내렸어요. 근데 요한복음에만 그가 베드로였다라고 알려져요. 그럼 왜 여기는 이 사람들은 이 공간복음서가 더 먼저 쓰여졌는데 왜 그 칼로 내린 사람이 베드로인지 몰랐을까? 왜 안 적었을까? 그거는 이제 공부하셨군요. 이때까지는 베드로가 살아있었어요. 이때까지는 베드로가 살아있어가지고 이런 얘기를 복음서에 써버리면 누가 볼 줄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베드로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로마 제국 통치하에 있고 그 헤롯 왕과 그대로 권력을 유지하고 있으면 되잖아요. 뭐 원로들이든 대사제이든 다들 이렇게 기세가 등등한 시절이었기 때문에 10년 전쟁 전까지는 그랬던 거죠. 그런 상황이라서 부지피 이제 베드로의 실명을 거론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걸 그때 여기서는 뭐라고 썼더라? 방어적 침묵? 방어적 익명성을 보장해 줬는데 이 요한 때에 오면은 그가 누구인지 밝혀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시절이 온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사람들 이름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공간복음에서 자세하게 기술할 수 없었던 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아주 자세하게 기술할 수 있었던 게 그 익명성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이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조건이 되었다. 그래서 실제로 요한의 기사 가운데에는 공간복음에 나오지 않지만 실제로 있었던 일에 대한 그 요한만이 얘기할 수 있었던 기사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대사제의 집으로 가는데 이거는 이제 그 책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 마르코복음에는 그냥 가야파 대사제의 저택이라고만 나와요. 이름이 안 나오고 그냥 대사제의 저택으로 잡혀간 거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다른 그 공간복음서에 가야파의 집이라고 정확히 나와요. 그런데 또 다른 복음에서는 가야파의 저택에서 신문을 했지만 신문을 직접 한 것은 안나스였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안나스는 가야파 대사제 바로 직전 사제이고 그 안나스의 가문이 대대로 그 대사제를 해요. 그 중간에 가야파가 이제 안나스의 사위인가 그래요.
그래서 어차피 그 가문에서 다 그 대사제 직분을 수행을 하면서 권력을 장악을 했던 상태인데, 이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 법정에 넘기려면 신문을 해야 되는데, 신문을 하려면 세 사람 이상의 증언이 있어야 돼요. 세 사람 이상의 증언이 있어야 되는데, 증언하는 사람마다 예수에 대한 내용이 막 서로 잘 안 맞는 거예요. 버벅대는 거죠. 그러니까 가야파가 직접 나서서 예수를 직접 신문하죠. 그러면서 네가 그 찬양 받으실 그분의 아들이냐 이렇게 물어봐. 찬양 받으실 그분의 아들이냐? 찬양 받으실 분은 누구예요? 하느님이죠. 이때 유대인들은 하느님 이름을 직접 못 불렀어요. 부르면 죽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찬양 받으실 그분의 아들이냐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에고 에미 에고 에이미라고 이제 내가 그 사람이다 이런 뜻인데, 내가 그 사람이다 이런 뜻인데, 그 요번에 번역된 그 카톨릭 성경에는 그렇다 이렇게 번역해요. 그렇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아무튼 내가 그 사람이다 이런 뜻인데, 요 말은 그 나다라는 뜻도 있지만 나라고 하는 의문형도 되기도 한다고 해요. 의문형하고 그 평서문하고 같이 쓴대요. 그러니까 네가 하느님의 아들이냐?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내가 라고 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확하지 않아요. 그리고 마르코복음은 그냥 그렇다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고 내가 그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내가 그라고 내가 그 사람이라고 라고 질문하는 것으로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기에 대해서 가야파가 네가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 신성모독이다. 그래서 너는 죽어 마땅하다 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죠. 그런데 이것이 내가 라는 말일 수도 있다라는 근거는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내가 하느님의 아들이다라는 얘기를 예수님이 한 것처럼 나오는 거는 마르코복음밖에 없어요. 이를테면 마태복음에는 네가 그렇게 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루카복음에서는 내가 그러하다고 너희가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라는 얘기를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나서 덧붙이는 말이 사람의 아들이 미국에 곧 와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 것이다. 그리고 그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때 당신의 정체성,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인지 아닌지에 대한 것은 약간 모호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어지는 얘기는 바로 하느님 나라가 곧 올 것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답변 속에서 예수에게는 내가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답변을 보면 네가 하느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얘기를 할까? 내가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아. 그보다 중요한 것은 그 나라가 곧 올 거라는 사실이야. 무슨 말인지 아실까? 내가 누구면 그게 뭐 상관이 있어? 그 나라가 올 건데. 이 얘기를 하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거의 침묵 일관을 하죠. 아무 말 하지 않아. 그들과 말을 섞지를 않아. 왜? 그 나라가 왔을 때 그를 신문했던 성전 세력은 그 나라와 상관이 없어요. 설득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무섭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 그 예수님이 율법학자나 바리사이파나 원로들이나 혹은 대사자들과 어떻게 좀 잘 좀 지낼 수는 없었을까? 근데 예수는 잘 지낼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 같아요. 약간 약간 뭐라 그럴까? 융통성이 없다고 그럴까? 아니면은 고지식하다 그럴까? 아니면 좀 과격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발 물러서면 다음에는 두 발을 물러설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죽을 각오로 딱 끊어서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들과는 계속 적대적인 관계로 남게 돼요. 그 결과는 이제 죽음으로. 그러니까 참작할 여지가 없는. 아, 내가 그동안 민폐를 끼쳤다고 다음부터는 조신하게 지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다. 이런 거죠. 권력자. 얘가 오히려 더 빨리 끝나네. 그 마지막으로 베드로 얘기 봐주라. 그 예수님이 가야바의 곁에게서 신문을 바꾸는 동안 마음이 좀 미련이 남았든지 베드로가 따라오죠. 베드로가 따라와서 그 주변에 어정거리다가 자기 2번 울기 전에 자기 2번 울기 전인가? 2번 울기 전에 나는 그를 모릅니다 라는 말을 3번 하나요? 4번 하나요? 3번 하죠. 요 얘기인데 요 얘기가 우리에게 주는 어떤 뭐랄까 시사점? 아니면 이 당시에 마르코복음이 써질 당시가 66년부터 74년까지 이루어졌던 유대 전쟁 직후라고 그랬잖아요. 이 시기에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제국과의 항쟁에서 도망가. 어떻게 보면 배신자로 많이 찍혀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가지고 회당으로부터도 그렇고 유대인들한테 박해를 많이 받던 시절이에요. 이런 시절에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의 이야기는 위로가 됐다라는 얘기예요. 뭐냐면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순환예고를 하면서 대재난, 내가 죽고 나서 대재난이 올 것인데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너희를 의회에 넘기고 회당에서는 너희가 매를 맞을 것이다. 그리고 형제가 형제를 넘겨죽게 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그렇게 하며 자식들이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 죽게 할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것들은 이제 박해기에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를테면 우리 조선 후기 사회에서 천주교가 처음 들어와서 박해기에 그때 잡혀갔을 때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겠죠. 신문당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고 그리고 형제가 형제를 고발하게 되고 이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이 시기에 그런 환란들이 일어날 것인데 그것을 끝까지 견뎌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제 예수님이 용기를 주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경우에는 만약에 이 초기 교회 이 신자가 그리스도인이 로마나 혹은 유대인들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신앙을 베드로처럼 배신하지 않고 지켰다면, 예수처럼 지켰다면,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처럼 지켰다면 굉장히 큰 어떤 뭐랄까 자긍심 뭐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만약에 예수님처럼 소신을 지키지 못하고 베드로처럼 배신했다 해도 회개하면 다시 그분의 공동체에 합류할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장이 어려울 때는 배신을 해도 회개하고 돌아서면 용서받는다고 하는 희망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 예수님을 배신한 죄가 아니라 예수님을 배신한 죄가 아니라 예수님을 배신하고 나서 너무나 절망에 빠진 나머지 다시 그분께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걸 회심이라고 얘기를 했더라. 회개라고 할까? 다시 그분에게로 돌아서지 않는 것이 더 큰 죄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나서 다시 예수님께 돌아갔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 근데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웠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여린 신자들은 배신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께 다시 돌아갈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갖게 되는 건데 문제는 그 희망조차도 버린 경우에 대표적인 사례가 누구예요? 유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이제 상중적인 위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배신하지 않고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에게 갖는 격려, 그리고 예수를 배신을 했으나 불가피하게 결국은 회개하면 구원에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준다는 것. 그 다음에 이 세상의 가장 큰 죄는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돌아가지 않고 완전히 절망하는 것이다. 유다처럼. 이런 것들이 이제 위로와 격려를 그 시기에 그 신년 때 주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무 빨리 끝났다. 핵심. 예, 다니엘서는 길긴 한데 내용은 계속 반복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제국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치관을 어떤 사람들, 이런 섬김의 삶이라는 얘기를 그냥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은 굉장히 인간적인 사람이었고 본인이 원해서 죽음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행위,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그 결과로서 주어진 것이 바로 십자가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분이 인간적으로 굉장히 괴로웠으나 그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헌신하기로 다짐하는 과정이 겟세마니 동산에서의 기도 시간이었고, 곧바로 이제 유다에서 잡혀가는데 그 얘기구나. 유다가 이제 유다의 고발로 인해서 이제 그 성전 경비대에게 끌려가게 되는데, 이때 그 유다가 예수님한테 입맞춤을 하잖아요. 입맞춤에 대한 얘기를 하니 저도 이 책 보면서 처음 알았어요. 그 그리스 로마 문화 안에는 또 유대 문화 안에서도 입맞춤하는 문화는 없대요. 그거는 그리스도인들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자기 예수의 제자로서의 저기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입맞춤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들은 입맞춤으로 서로에게 문안하라. 이런 표현을 썼대요. 입맞춤으로 서로에게 문안을 여쭈어라. 이런 문안, 안부를 물어라. 이런 얘기를 하대요. 그래서 그 베드로는 사실은 그때 그 횃불을 들고 이제 예수를 잡으러 왔고, 딱 보면 누가 예수인지 덴박에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굳이 입맞춤까지 그 당시 풍습도 아닌데 했다는 것은 베드로가 예수의 제자단의 어떤 상징 사인, 이것까지도 입맞춤을 통해서 배신했다. 철저하게 이런 얘기를. 아무튼간에 그런 그 유다의 배신으로 인해서 이제 연행이 되고, 연행되어 가서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물었을 때 정확하게 신원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오히려 그분이 얘기하는 것은 끝까지 내가 누군가 보다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었고, 그 나라에 임박한 도래를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베드로가 끼어드는데, 베드로의 경우에는 그 당시 박해받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가 주는 그런 이야기였기 때문에 복음서 안에 그 내용이 상세하게 그런 내용입니다. 그게 사실 베드로가 그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인데, 어떻게 보면 그 부끄러운 얘기를 그렇게 길게 사실 복음서에 굳이 넣을 필요가 없을 수도 있고, 근데 그 이야기를 쓰는 것은 그걸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위로받고 오히려 격려받게 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다. 여기까지 할 건데요. 질문.